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6쪽에 있는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서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하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참 똑같은 인생을 살고 어떻게 보면 수명도 비슷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사는 모습은 정말로 천차만별입니다. 주변에 둘러보시면 오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죠. 그래서 좀 따뜻하게 입고 오셨는데 옷 색깔을 한번 봐보세요. 다 까만색 입은 것도 아니고 다 하얗게 입으신 것도 아니고 붉은색, 파란색, 검은색, 흰색, 회색, 노란색, 누르술만색, 누리끼리한색, 온갖 색으로 다 우리는 같은 장소에 있고 같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지만 옷 입는 거 하나도 이렇게 다양합니다. 심지어는 나이가 같고 사는 지역이 같아도 사는 모습은 완전히 다른 사람도 많습니다. 똑같은 공부를 하고 똑같은 일을 해도 똑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는 참 다릅니다. 심지어 같은 밥 먹고 사는 가족들도 똑같이 사는 모습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30세끼 밥을 같이 먹어도 같은 지역 살아도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중심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생김새만큼이나 옷차림의 색깔만큼이나 삶을 대하는 생각과 중심은 정말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쌍둥이들조차도 그 삶은 다릅니다.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살고 그리고 자기 삶을 자기가 책임지고 누구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혼자 살 수만 있다면 그 다양한 삶들을 어떻게 살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함께 살아가고 서로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선 대화도 필요합니다. 게다가 우리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인 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대화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꼭 있어야 될 필수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있는 말을 전달하고 이 방법은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아무렇게나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을 앞에 두고요. 그 사람의 기분이 어떻든 그 사람의 입장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내 말만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방법대로 전한다면 내 말처럼 이루어지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움직여 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도 그렇게 소통되지 않고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아무렇게 말해도 기도해도 괜찮을까요? 아무렇게 기도할 수는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입이 있으니 여러분들이 가진 입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대로 기도하는 거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그대로 반응하진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을 염두하지 않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으니 하나님이 그게 소리로 들리기는 하나 그 기도에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제게는 소음과 같은 소리가 하나 있습니다. 피아노 연주 소리입니다. 그 아름다운 피아노 연주 소리가 왜 소음과 같냐면 제 동생이 그 피아노 전공자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밥을 먹으나 안 먹으나 쉬도 때도 없이 피아노를 쳐요. 저에게는 피아노 연주 소리는 옆에 있는 오산 비행장에서 뜨는 비행기 소리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저 소리가 안 들리면 참 평안하고 저 소리가 들리면 오늘도 시끄럽구나 라고 하는 생각에 제게는 어떻게 그 아름다운 곡조가 그렇게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는 그 악기가 피아노 그 연습하는 소리들은 저에게는 그냥 백색 소음과 같이 느껴졌습니다.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무렇게나 기도하면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알고는 계시겠지만 그대로 다 답해 주시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기도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들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도 어떤 생각과 그래서 중심으로 기도하게 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하는 자세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향하여 전한다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경고하신 내용은 자기의입니다. 내가 의롭다고 말하는 것은 교만한 행동이기도 하지만 더 문제는 나 자신을 높게 생각하다 보니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자기 밑에 두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이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자주 나오는 사람이고 그 바리새인과 또다시 그 신약 성경에서 또 자주 나오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세리인데 이 두 사람만을 왜 비교했냐면 일단 두 사람의 직업만 보고도 아주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식과 평판이 다릅니다. 바리새인은 당연히 하나님의 성전에 가까운 자이고 율법을 몸소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타가 인정하는 하나님과 매우 가까운 사람입니다. 게다가 그렇게 보이도록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존경을 많이 받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평판으로 치자면 가장 경건하고 가장 거룩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잘 지킨다고 여겨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동포들에게 그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로마를 대신해서 세금을 징수하고 걷는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흔히 말하는 앞잡이. 이득을 위해서라면 동포도 팔아먹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배신했다는 의미로 불경건하고 더러운 취급을 받는 직업을 가진 게 세리입니다. 흡사 그 취급은 도둑과 배신자와 같은 취급을 받게 됩니다. 이런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11절에 바리새인의 기도가 먼저 등장합니다.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그는 서서 기도합니다. 네, 당시에는 서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했던 자세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바리새인의 기도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마치 내 기도를 사람들이 듣고 옆에 있는 세리가 듣기를 원하는 눈치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비교하기 바쁩니다. 마치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는 듯 하나 사람 대 사람으로 비교합니다. 토색이라는 건 남의 것을 빼앗은 걸 얘기하고요. 불의한 사람, 간음한 사람보다 나는 낫고 세리와도 다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을 비교하고 하나님이 해주신 것 하나 없는데 감사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하나도 감사한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람 바리새인은 결국 거짓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저런 자들과 다르게 질이 다르게 잘나게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남과 비교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며 12절에서는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기도합니다.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했다고 얘기합니다. 2번씩 금식했다는 것은 안식일과 안식일 사이에 정기적으로 금식을 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금식은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금식하는 경우는 보통 3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장래,
장사를 지냈을 때 금식을 하고요. 두 번째,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며 죄를 뉘우치는 기도를 할 때 금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숨을 걸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기도할 때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때문에 금식을 정기적으로 한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성 없는 습관적인 금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드린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왜 자랑이냐면요. 원래 율법에서는 땅의 소산에 있는 것을 11조로 드리면 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산에 대해서 백성들도 11조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이상 모든 소득에 대해서 다 11조를 떼서 드린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는 것은 좋지만 마음과 중심에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그 누가 드리는 11조보다 많이 내야 되고 그 사람들보다 더 경건하게 보이기 위해서 안 하는 11조도 만들어서 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행함으로 의로움을 보여줄 수 있다고 여긴 겁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의 기준에 맞춘 의인은 하나도 없는데 너무나 다른 사람을 신경 쓰고 보여주기식 신앙생활을 하다가 정작 가장 바라보고 중요하게 여길 하나님은 생각하지도 않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들어줘야 될 분은 하나님인데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분은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이 자기가 얼마나 의롭고 잘났는지를 뽐내기 바쁜 기도가 되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얼마나 어리석은 기도입니까?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감사한다고 고백해도 이미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자신이 왜 뛰어난지를 줄줄이 자랑하기 바쁩니다. 하나님의 도움도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긍휼도 필요가 없는 기도가 이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그의 행위는 무언가 많이 하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이방인과 같은 모습과 다를 바 없습니다. 바리새인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을 뿐더러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온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자신의 초라함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대로 기도하러 나와서 결국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응답과 뜻에 따라가는 것이 올바른 기도의 모습이자 성도의 기도가 맞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기는커녕 그 앞에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당당한 바보 같은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리새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는 비단 바리새인만의 기도이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바리새인처럼 온갖 모든 관심이 나에게만 맞춰져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필요한 거, 내 물질, 내 문제 해결, 내 고민을 놓고 달라는 하나님 그거 해결해 달라는 씨름하는 기도만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셨을 겁니다. 목 아프게 힘껏 소리만 지르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만 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기도를 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내 필요 중요합니다. 내가 필요하고 그 필요를 내가 채우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 필요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에 둔 기도는 그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필요가 있어,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다만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고 주시기에 가장 좋은 응답을 하나님이 보시고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선한 응답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심중에 두고 내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맡기며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믿는 자들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한 일만 기억합니다. 내가 금식했고, 내가 11조 했고, 내가 봉사했고, 내가 헌신했고, 내가 수년간 시간을 들였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한 일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그것을 고백하며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마음에 두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으며 내 요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진짜 기도를 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송탄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진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이러했는데 모두가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 세리, 배신자와 같고 앞잡이 취급을 받는 세리의 기도는 어땠을까요?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세리도 서서 기도합니다. 다만 그런데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가슴을 치며 가장 먼저 한 기도가 불쌍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은 헬라어로 힐라스코마이라는 단어인데 내 죄를 덮어주소서라는 말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피하고 그 죄를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덮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일이 뭘 잘했다고 얘기하거나 얼마나 나쁜 일을 했는지를 나열하거나 그런 거를 나는 안 했다고 변명하거나 그런 기도가 아니라 자신 안에 선한 것 하나 없고 자기 죄를 어쩌지도 못하기에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완전히 몸을 맡기고 그곳으로 피하는 기도가 세리의 기도입니다. 세리의 기도는 바리새인과 분명히 다릅니다. 그는 우선 하나님이 내 처지를 잘 알 것이라는 생각과 마음을 담은 기도였습니다.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이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답답한 마음에 가슴을 치지만 차마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한 기도가 세리의 기도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정확하게 하나님과 자신에게만 집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에 얼마나 멸시를 보내는지 그런 시선과 평가 따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와 똑같은 직업을 가진 유명한 한 사람이 있죠. 그는 사람들의 신경을 쓰는 것을 가까이 가지 못해서 멀리서 예수님을 보다가 나무 위에 올라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삭개오가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결국 삭개오는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군중이 밀집해 다니는 예수님은 오늘 삭개오의 집에 유하여 머물겠다고 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가오지도 못하게 하고 키도 작았기 때문에 삭개오는 어쩔 수 없이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갑니다. 사람들이 멸시하고 어디 예수님이 있는데 여기까지 왔느냐는 그런 경멸은 아랑곳하지 않고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오늘 본문에 기도하는 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과 자신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고백에는 우리라는 애매한 단어 대신 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웃에 대하여 말하지도 않고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집중한 기도를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14절에 상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하나님의 평가가 사람들의 기대와는 많이 다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에 의해서 전혀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세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신 겁니다.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생각과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야만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사람이 보았을 때 가장 경건할 것 같고 가장 하나님과 가까울 것 같고 누구보다도 존경받을 만한 바리새인도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을 수 있으며 우리가 보기엔 가장 초라해 보이고 신앙 없는 자의 모습과 같을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세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롭게 되었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한 행동은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할 것 앞에서 내가 그러지 못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것, 그 죄들, 그것만 기억하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는 바보 같고 멋진 말도 하나 없었지만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시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기도가 좋은 기도입니까? 논리적인 기도도 아니고 화려한 기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단지 누구의 기도가 의로운 자의 기도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어야 우리가 기도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아무리 많이 쏟아내도 하나님과 소통해야 하는 그 기도가 아무 응답이 없다면 얼마나 허탈하고 그게 무슨 소용이 다 있겠습니까? 우리는 단지 하소연하기 위해서, 응어리진 마음을 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면, 들어도 모른 척하고 계신다면 그것보다 절망적인 상황은 없을 겁니다.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기도할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1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가 힘들다고 부르짖겠지만 내 말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꼬박꼬박 내 앞에서 제사는 드리고 기도하겠지만 응답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그걸 넘어서 이젠 기도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존재와 그 위치를 기억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기도를 드리고 아무리 많은 제사를 드리고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아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갈 수 있으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에 두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될 의무가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해주신 게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자비로우시며 나를 지으신 분인 줄 알고 있다면 그 은혜도 기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이 세리와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기억한 사람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도 기억하고 응답하십니다.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누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낮출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창조주 되신다는 고백이 있는 자가 그 앞에서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이라는 분이 내 기도를 듣고 답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랑 비교조차 불가능한 그분이, 내가 차마 말 한 번 섞을 수조차 없는 그분이 우리 수준을 맞춰서 기도라는 방법을 주시고 기도하셨을 때 들어주시며 그냥 귀로만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감사로 여길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존재와 위치를 알면서 감사해야 하는 자를 하나님은 높이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분도 아니며 예배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꼭 받아야 되는 분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이 필요해서 그걸 가지고 이용해서 뭘 해야 하는 분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신 그 마음으로 오늘도 기도를 들어주기 위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신데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심지어 기도하는 이 가운데도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오로지 나 하나 아닙니까? 내 가정, 조금 넓게는 내 주변의 이 문제들, 내 생활, 내 환경, 내 안위, 나에게만 집중하게 되면 버려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도는 정작 하나님께 하면서 내 거를 신경 쓰느라 하나님은 개의치 않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이런 우스운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런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되어버릴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만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베풀어 주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만 집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되어지는 복된 금요기도회가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세는 기도를 하게 되는 하나님을 향한 생각과 그 중심에 따라 기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기도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행한 것을 강조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신을 알게 된다면 가장 먼저 죄인인 우리의 모습을 회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릴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그 긍휼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만 기억하며 기도하는 송탄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